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고 또 솔선수범했던 지도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로부터 신임을 받아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폐허로 다 무너져 있다, 불타버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서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로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을 다스린 지도자들은 유다를 다시 일으킬 이 임무를 공격하고 경계합니다. 그 강력한 세력의 대표자가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거의 다 이어가져갈 때 사장에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두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경계하면서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지혜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10번이나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고 섬깁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보통 총독이 부임하면 녹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지 또는 그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걷어내는 것이 총독이 하는 일인데 12년 동안이나 5장에 보면 녹도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내서 오히려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성실함으로 일했던 느헤미야는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감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들이 기록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중간중간 계속 등장합니다. 5장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보면 오늘 6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며 그 응답을 얻어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집중할 때 여러 가지 방해하는 방법들을 이 원수들은 사용하는데 산발락, 도비야, 게셈은 그 계획을 가지고 평지에서 회담을 하자고 말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한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회담을 거부합니다.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니까 시간을 낼 틈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전하게 그 일을 충성되게 일하는 그것이 위험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갈 수 없다 거부한 것이었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죠. 4번이나 요청하지만 그 회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통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얻어지는 유익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얻는 이런 유익들을 풍성히 얻어지는 여러분이 당한 상황과 환경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5번째 전령을 보낼 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자의 손에 들려보냈답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문서는 봉인해 보내는데 이것을 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는 전략을 쓴 것이죠. 그것을 노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고 유다의 왕이 돼서 바사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하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마음이 움츠려듭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떱니다. 그것에 대한 소문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느헤미야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추워도 반역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거짓이죠.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계획임을 간파합니다. 백성에게나 왕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 소문에 대해 마음 뺏기지 않고 본인 그런 거 생각한 것이 없다라고 선 그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삶을 살면 어떤 위협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나 왕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다 보면 조그만 소문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렇게 살며 하나님 음성 청종하면서 사람의 말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참소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게도 하나님 뜻을 따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부의 공격만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항상 내부의 대적과 결탁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내부의 분열이 생기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일치단결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벽을 완공해 나가려고 하는데 내부에 균열이 있습니다. 내부의 대적들이 그들과 혼인관계에 의해서 맺어졌던 대적들이 내통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스마야였던 것 같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일부러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찾았는데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하나님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여러분, 성전 건물이 있는 곳만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건물이 있는 그 안뜰도 성전이고 그 안뜰 바로 밖에 있는 바깥들, 다시 말해 이방인이나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뜰도 성전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숨자. 성전 영역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겠냐? 그건 하나님 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따르다 보니까 그 대적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선포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율법대로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율법을 어기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행하는
그리고 그곳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보니 여러 기적 가운데 결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의 균열을 만들려고 한 것을 안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